광야에서 1446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세가 받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려우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원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 책 5권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50장까지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까지가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나가서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와 같이 신구약을 통해서 제 첫 번째 책입니다. 신구약 모두가 12권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집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기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은 믿음으로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은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는 뭐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이 창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1장 1절 한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화면 나와요?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천지라는 말, 창조라는 말 지금 아직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오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하는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태초라는 말,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군데 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나옵니다. 태초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 화살표를 제가 지금 양쪽으로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영원 전 영원 후.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 창세기 1장 1절 여기가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어느 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영원 후까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왼쪽 밑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합니다. 그것이 뭐냐? 가운데에 있는 거 태초, 창세기 1장 태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럼 시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시간이 세월이 언제 끝날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왼쪽으로 화살표 그려놓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그려놨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그래서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현재가 나오죠.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개입한 그 시점이 태초예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했는데 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언제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끝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데, 이 계속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을 창조해서 쭉 현재 오고 있는데, 시작했으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언제까지 끝난다. 우리는 이제 그걸,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이 창세기 1장 태초보다 더 오래 전의 것이다. 영원 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다. 처음이랑 여기 시작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직선은 양쪽으로, 세월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같은, 이걸 직선이라고, 직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제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느 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즉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 언젠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끝이 있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 이 태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끝이 있다는 것을 꼭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 그 끝이 어디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영원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영원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것, 여기 가운데 있던 것, 여기 가운데 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에 이 태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가 시작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되어 왔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여기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것이 여기서 태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엘로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인 것은 물론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결론으로 내리겠지만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항상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주어라고 그러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성경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아,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런 의심을 갖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주자고 성경 전체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 딱 한 사람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복수예요, 복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속에는 성자, 성부, 성령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됩니다. 또 목사님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되고 또는 어머니가 말하면 자식도 되고 또 어떤 주부도 되고 이렇게 나 한 사람이지만은 내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에는 세 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삼위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교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 창세기를 쓴 이 천지 마무리에서 모세가 지정한 목적이 뭐냐? 모세는 무엇 때문에 썼을까? 모세가 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난 간섭한 거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신다고 그러지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도 있으면 자식 말 안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자식을 내가 간섭 안 합니까?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해도 좋은 소리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자식을 다 간섭하고 있잖아요. 섭리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간섭하고 우리의 이것을 일적으로 다 섭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간섭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한마디 해주면 사랑입니까?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잘만 해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좋아하지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해봐. 하나님 나를 왜 이럽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잘해준 것도 사랑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종아리를 뜯어 패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꼭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 5경에서 창세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읽도록 전부 다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까지 알고 계셔야 돼. 믿음은 그래야지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조금 잘못 나가면 예수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하고 회초리를 때렸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라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고 얼마나 되라고 훈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지만 축복을 하잖아. 야, 니 조금 어려우니까 금방 넘어져 버려? 야, 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축복 못 해주겠다. 가령 또 당신 되고 1등 하면은 교회 안 나버리지. 안 주지. 그러니까. 응?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또 돈 많이 안 줘. 믿음이 커야 돈을 많이 주지. 돈 주면 다 너만 위해서 네 배만 채운다고 내가 돈 주고 안 주지. 이게 그냥 배짱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지. 아까워서 그냥 주님 앞에 못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축복해 주겠어요. 큰 축복에 그릇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또한 구속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이야기가 드렸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 잡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성경은 우리가 죄를 밟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버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바로 창세기이고 또 성경 말씀이고 이 구속자가 누구냐? 구속자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구속자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창조해 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바쁜. 자, 우리 성경의 역사는, 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 구속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구속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자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구속자냐?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날마다 외우고 있죠? 오늘도 예배 보기 전에 외웠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지요. 오늘 예배 사도신경에 보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잊어버렸죠? 그 애우기는 잘한데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신앙 고백할 때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이 마음속에 좀 새기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렇게. 정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 보세요. 방금 그림에서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어느 날 딱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든 그때가 이 창세기 1장에 태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서 우리 인간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날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속 계시다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언제 있다가 언제 돌아가셨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던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 전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시사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전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아니요. 아무도 없으면 가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편재라고 해요. 편재란 말은 어디에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자, 시편 139편 10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욥이 아니죠.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 없는데 도망하다가 배 밑창에서 들어가 잠잤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가면 없겠지. 하나님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편지하다 주셨으니까 시편 139편 10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라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에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닐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지 내가 죽을 지옥에 가든지 바닷가로 도망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 불변해요. 세상 것은 막 변해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영원 무궁하.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 왜?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합니까? 비도 똑같이 내려줘. 햇빛도 줘. 물도 줘. 공기도 줘. 다 똑같이 줘. 공평하신 하나님.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단장이나 패 또는 왕권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평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때릴 때는 때리고 벌줄 때는 벌 주고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뭐 어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냐?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저울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검찰이가 법원에 보면은 이렇게 평행 저울도 이렇게 있더만 그림 보면은 약대도 물건 들어오고 우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재판한다. 그런 뜻이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눈금만 하나도 안 속여. 난 시장에 가서 뭐 사면 뭐 달아주면은 저 저울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뭐 달아주는데 조금 주는데 그것이 뭐 200g, 300g이나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믿어야 되는데 진짜 저 맡겨줄까? 저 저울 진짜 맞을까? 그래 막 의심이 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정말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사랑. 방금 이야기했죠. 사랑은 꼭 잘해주고만 사랑이 알고 그러잖아요. 못할 때는 이스라엘 것은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금 6집회가 싸우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살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야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도 줍니다. 죽음의 형벌도 하나님께서.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좀 든든하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가 죄 지으면 벌하시는구나. 이것도 같이 시작해야 돼.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만은 내가 똑바로 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이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낸 십자가 보세요. 거룩하심, 십자가 아름다움, 거룩하고 아름다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 이 십자가에. 왜?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인이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부활시키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준 것이 오늘 십자가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태초와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땅이 되겠죠. 그럼 하늘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은 큰 우주, 또 우주에는 또 은하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 발견도 못합니다. 별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 어떤 그 우주에 있는 이 별에 모이면 한 것이 은하계라고 은하계. 뭐 지금도 발견 다 못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천지 하늘은 이와 같이 하늘에 흩어있는 많은 그 별들까지 합쳐서 이거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저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것, 그게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이 있는 땅은 뭐야? 그 흙만 만든 그거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창조라는 말, 창조라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나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옛날에 뭐 어디지 이제 제가 근무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교육청 갖고 편말 쭉 보면 뭐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 그 써졌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창조라는 말은 말이요 신적 용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 이게 왜 그러냐?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 금 나오라 똑딱하면 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정말 천지 우주와 이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걸 창조라고 그래.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누가 아무것도 무에서 유 창조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뭘 나와라 똑딱하라 마술사는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마술사는 그 필요 없는 것이고 없는데 나오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이것이 창조인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뭘 가지고 꼼락꼼락 했다고 뭐 만들어냈죠. 그럼 그건 창조 아니에요. 왜?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내가 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저 사람들 참 말도 제대로 못 쓰는구나. 교육자들이 돼갖고 창조라는 말 뜻도 모르는구나. 성경 신적 용어라니까 누구나 창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개발한다, 그렇게 발명한다 그렇게 하는 거지. 창조라는 말, 교육을 좀 다가가시는 거 창조입니까? 있는 걸 조금 더 수정해서 머리 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없는 데에서 있는 걸 창조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창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좀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조물주다 그 말이에요. 조물주. 창조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물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면 이제 다음 편 나오겠지만은 모든 창조해놓고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흙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참 동물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다 만들었거든.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창조물을 우리는 그래 하나님 목적에 참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되고 그걸 잘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파괴돼갖고 올 겨울도 있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지구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 기온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귤나무가 여기 막 이쪽에 중부지방에 나왔어도 귤나무, 열대지방에 있는 그 과일이 여기 가서 막 재배해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참 거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는데 좋았으면 하나님이 목적 맞게 그 좋게 써야 되는데 내 욕심과 더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근데 내 욕심 갖고 더 하다가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깜깜하자고. 그래서 내가 살 때까지는 이 지구가 어떻게 어떨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서 100년, 200년 지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돼야 되더라고. 나 그거 버립니다. 그만인데 지금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우리가 죽고 나서 100년, 200년, 500년 흘러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고. 불바다가 되니까 성경에서 다음에 불로 세계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데 혹시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도 써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지 않냐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내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 통해서 또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다, 주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썼는데 누가 그냥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갖고 그 말씀을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그냥 내가 그 책을 이렇게 썼지만은 이 하나님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줘 모세한테 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말을 쓰겠어요? 이런 말 쓰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시작한 때 그때를 우리는 태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그 아주 먼 옛날이지만 그 먼 날 옛날부터 쭉 오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또 태초 이 창세기는 태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 내용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주라든지 지구라든지 인류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조그만 것이 커갖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그런 거 그것이 이제 다윈의 말하는 뭡니까? 다윈이 말하는 뭐예요? 이것을? 예? 다윈이 하는 뭐지? 다윈. 창조설 말고. 예? 예? 진화론. 예? 그 전에 그 책에 나오지 요새 안 나오더라고. 진짜 하다가 지쳤나봐. 지나가지 아닌가봐요. 조그만 것이 이렇게 갖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럼 조그만 것이 어디서 나왔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딱 못 박아버립니다. 아무리 어떤 우주나 지구나 인류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있어도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시한 거 믿지 마라.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확실히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창세기의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창조라는 말은 생명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 창조인 거예요. 뭐 쓸데없이 그 마음 잡고 이건 창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경의 주제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 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에 정말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 성도들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